우리가 가장 1년 중에 보람되고 목에 힘이가 기부수가 되고 하는 기간이 이 성탄 기간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가 믿는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생일날, 이 성탄,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전 세계가 다 대환영하고 있고, 교회 가기 전에 벌써 훨씬 전서부터 백화점에서 호텔에서 아주 주님 오신 트리를 해놓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이번 주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기묘자, 참 기하고 묘한 일, 그러죠? 예수님 노숙자였어요. 무소유예요. 책 한 권 쓴 일도 없고요. 뭐 여행도 많이 한 것도 없고 외국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인류 역사의 기준점이 된 겁니다. 기묘하죠? 우리 예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생애가 기묘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모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지혜자. 주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사 늘 무지하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맹하니 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모두 예배드린 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내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많은 걸 배웠는데 그중에 딱 우리가 하나 찝은다 한다면은 바울 한 사람의 귀중함, 한 사람의 귀중. 나의 귀중성. 문제는 나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요. 예수 나 때문에, 물론 우리 공동체죠. 우리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였지만 개인적으로 나 때문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된 거예요. 네.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한 사람만 제대로 되면 돼요.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한번 일어나서 괜찮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만 일어나세요. 셀 리더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셀 리더들만 다 일어나세요. 예. 자, 우리 일부에는 모두 일꾼들이 나오셔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일하러 이제 주일학교로 교구 모두 이제 우리 셀로 가거든요.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한 사람. 어떻게 중요히 여기느냐? 이름 다 외우세요. 우리 부장님들 이름 다 외우세요. 두 번째, 부모님 이름 다 외우세요. 부모님. 세 번째, 그 형제들 이름 다 외우세요. 네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확히 다 체크하세요. 사랑이란 게 뭔데요? 관심이에요. 자, 내가 모든 교사와 셀리들을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 그 하나님한테 맡겨준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영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계세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오남의 교회를 보면 4,000명의 주일학생들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4,000명을. 우리 목사님들 맡고 있는 그 파원들의 이름 다 외워야 돼요. 그 집안 형편을 다 알아야 돼요. 자녀의 이름 다 외워야 돼요. 뭐 하는 거요? 세상에 우리보다 더 버쩍거려요. 네? 내가 30년 전에 차를 한번 샀는데 그 모든 그 지점에서는요 30년 동안 연락이 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생활설계사,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는 그 자기 고객 500, 600명 다 완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해서 돼갔어요. 최소한도 500명, 600명 정도의 이름은 다 애우고 생활 환경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의 관심, 그의 일이거든요.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멘. 차려, 경례, 박수, 앉으세요. 예.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사람이 귀중해요. 예. 여러분, 내가 길을 걸어가는지 날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머리를 쉬는 게 없었어요. 월요일날 등록한 집 신방을 가는데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래. 걸어가는지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경험했어요. 그거는 경험한 자만 알아요. 예. 또 정말로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몸에 뼈가 다 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이상 공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별 체험을 다 해지 내 목회하다 보면은. 예. 한 사람의 귀중함,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회라고. 특별히 병든이가 오든 그렇게 귀중히 여기세요. 가난한 이것이거든. 특별히 그때는 지하실에 많이 사셨어요. 우리 교인들의 80% 이상이 세입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랑해 가요. 사랑스러워요. 이게 목회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대요. 주님이. 한 사람의 귀중함. 바울 하나가 다음부터 깨지니까 기독교가 세계화된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라고. 딱 한 사람. 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주일학교 내 반에, 우리 셀에 내 가정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소와 비아냥거림과 이런 걸 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지 나쁜 소리를 못 들어. 부부간에도 하물며 교회에서는. 네.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비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왜 비난 노이로제 걸려있는 결론이 뭐냐? 소심증. 큰일을 못해. 마음이 소심해. 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다 마음이 소심합니다. 난 목회하면서 얻어진 결론인데 여자보다 남자가 더 소심한데 이상하대. 또 안 배운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더 소심하대. 내 경험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성교회 남자분들 또 공부하신 분들 내가 소심증 환자가 될 확률이 높구나 생각하시고 마음을 대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난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난 아니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 그렇게 해? 현대인들이 지금 모두 잘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큰 질병이 뭐냐? 자기 분수를 몰라. 응? 분수 한계점. 잘 이해하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자기 분수를 잘 지켜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실수 안 하기를 바라고 사기 안 당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내가 세 가지 예를 들었죠. 카페를 들어갔는데 정업은 여자 정업원이 미인인데 아주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고 이쁘고 막 커피를 갖다 주는데 그렇게 상냥스럽게 손을 만져서 그건 귀쌈을 맞아야 돼. 그 커피 마시고 돈 내고 나간 것이 지 한계예요. 예. 셀에서 우리가 3일 금식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이번에 우리 입학금 축하금도 주고 다 해줘. 그랬더니 보증 써달래. 돈을 꿔달래. 그건 한계가 아니에요. 자기 분수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한계를 알았죠. 바울은 자기 한계를 알았죠. 목사면 목사다우게, 성도면 성도다우게, 셀리더면 셀리더, 교사는 교사다우게, 아버지 가장이면 가장다우게, 아내면 아내다우게. 자기 분수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그거죠. 소심증에서 치료받읍시다. 내 분수를 알고 항상 삽시다. 자기 위치 확인. 그건 우리가 실수 안 하거든요. 자, 오늘은 15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14장, 15장을 함께 어울려서 보겠습니다.
47년에 출발을 했어요. AD 47년에. 49년에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런 구브로 섬 살라미아 바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구브로 섬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밤빌리아 지방으로 스며들어가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방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갑니다. 지도를 보면 이러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안디옥이면은 더베가 이쯤 돼요. 그럼 여기서 고향으로 가면 가까워요. 안디옥으로 가면 다소가 이쯤 되거든요. 여기 가면은 가까워요. 안디옥 본교회. 그런데 더베에서 다시 왔던 길을 쭉 되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들어옵니다. 전도하신 분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렇게 구브로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나 양육 돌아가면서 다시 돌보고 권면하고 본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줍시다. 그리고 그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이거든요. 1차, 2차, 3차 끝내고는 어디로 가느냐? 항상 자기 본교회로 갑니다. 교회의 중요성.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기가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교회를 위한 교회 잘못됐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건 200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자보다 죽여버렸으니까. 지금이 어제 가고 왔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성전이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교회가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출발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본교회에서. 2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본교회로 들어와요. 다른 데는 안 가요. 거기로 들어와요. 2차, 3차 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으로 저 멀리 헬라로 고린도로 마게도니아로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 결론 어디요? 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도 있고 신앙으로 승리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 이 바울은 언제나 성전이 중심이에요. 시작이 성전이고 끝이 성전이에요. 여기서는 은혜 받고 일주일 사시고 다시 이 다음 주일 알아서 점검해 보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으로 성공했던 다윗, 그의 고백서, 그의 시 많이 쓴 중에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푸른 풀과 신만한 물가로 자기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 온수의 앞에서 큰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결론, 다윗의 결론, 내가 내 아버지의 영원히 살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라. 성전의 기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출석하세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주일날 나오세요. 가난한 교회다, 안 나간다,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 그건 못된 소리요. 이제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았다. 교인끼리 무슨 돈놀이를 하다 그랬나,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다, 누가 상처받았다. 새순교회 있어요. 지구상에 새순교회가 있다고. 우리 교회에 있다고.
우리 교회 아무런 약점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새송교회가 있잖아요. 새송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어디 좋은 목사님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새송교회. 우리 목사님들 다 정직합니다. 기도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예?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자꾸 착각하지 말아요. 세상, 오늘 예배 드리고 세상 간다고 그래 세상에 자꾸 물들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은 네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4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다 돌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교회를 모았다는 게 뭐예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첫 번째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중요성, 나의 중요성.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소심증 환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분수 한계를 살면서 한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서론에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이 성전의 중요성. 구원받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 열린 문. 이걸 기록해 놔야 도대체 뭔 말을 하고 뭔 말을 듣고 그러는지 몰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문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 여기서 보고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문을 여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 4장 2절에 이 전도의 문을 여셨다. 문을 열었다. 바울 사도가 열린 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자주 들었던 이 루가가 기록하면서 여기도 문을 열린 문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도 문을 열어주셔야 믿습니다. 전도도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뭘 보고하고 있습니까? 2년 동안 일해보니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회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네. 제가 그 전에 그 아말감이 바꿔지는 과정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 그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면 그냥 스텐 같은 거, 알루미늄 같은 거 그냥 맺혀 놔두고 막 그물을 만들어 온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네. 주의 일꾼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전혀 교만하지 마세요. 하늘 믿는 일꾼들. 자기가 일한 것처럼 막 쓰지 마세요.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대단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데 사람들인데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는 돕는 자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서 이미 여러분들 배들 공부도 하고 이 교회도 오래 다니고 다 하잖아요. 믿음은. 그럼 우리는 뭐냐? 돕는 자요. 셀 리더는 뭐냐? 돕는 자요. 목사님들은 다 뭐냐? 돕는 자요. 우리는 다 돕는 자요.
절대로 목회하면서 여러분 세일이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이렇게 목회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 목회를 할 때에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그거 보고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인식하시죠. 하나님은 문을 여세요. 자, 여기까지 서론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 본교회 자기 교회에 와서 난 미국 유민 같던 우리 교인이 와서요. 목사님 좀 매주일 미국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 들어요. 또 지방에 갔던 분이 전화로 또 나한테 연락한 분도 있어요. 매주일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목사님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지 그렇게 자기 교회가 있어요. 내 교회. 주님이 맡겨주신 내 교회. 예수의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 잘 기억하세요. 이거 이단들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 큰 교회들은 엄청나게 이걸 잘하거든요. 내 교회 내가 지킨 겁니다. 내 교회 내가 지킵니다. 자기 교회를 허물어버리려는 사탄이들이 있어요. 뭐 문제만 생기면 자기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는. 그리고 자기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기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와서 심을었습니다. 1년 동안 쉽니다. 여러분 꼭 심을 가지세요. 이 시간에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쉼이란 게 뭐냐? 우리는 예수와 교제하는 것을 쉰다 그럽니다. 예수에게 보고하는 것을 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거죠. 의논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여기서 재충전하는 장소다 그랬습니다. 여기 재충전.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내 인격을 성장시키는 데고 이거는 샤워장과 같다 그랬어. 내 몸을 씻는 것처럼 영혼을 씻어내는 것이고 여기는 학교와 같이 오늘 하는 말씀을 배우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답을 얻고 여기 교회에서 오늘 또 뭐냐 여기 불집이요. 불집 불난집이요. 열정. 여러분 불 붙은 열정을 또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자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본론은 좀 간단해요. 첫 번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냐? 바울과 바나와 베드로가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래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이건 가짜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15장 1절 소리내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기독교가 갑자기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두 파로. 하나는 할례파, 유대파, 모세 율법파. 또 한 파는 할례, 대표적으로 할례당, 율법주의자들. 그런가 하면 한 파는 예수면 된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1회 세계 공의회, 세계 기독교 회의가 15장에서 열립니다. 15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려온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죠. 그 내용 말씀이. 15장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예수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파, 그렇게 유대 민족 안에 종교가 될 거냐? 유대 민족 안에 종교가 될 거냐?
아니면 세계의 종교로 퍼져나가야 되느냐. 그 기준점이 지금 15장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모세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증언을 해요. 회의석상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거든요. 세계 공의회 세계 대회가 처음 열립니다. 사회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회 속에서 한쪽 말해봐 그랬더니 유대파 기독교인, 바리새파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할례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구약의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이다. 그건 헛것이다. 그랬더니 너희들도 말해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방인 할례라고 하는 건 전혀 받지 못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성령이 내려오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을 해요. 일어나서 내가 복음을 2년 동안 전했는데 할례 전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더라. 그랬더니 야고보가 두 파의 얘기를 듣고 답을 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혼동하고 삽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답을 내요. 성경에서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에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것이 맞는 것이다. 여러분 항상 모든 것, 내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얻으세요. 왜 성경의 답을 못 얻으세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에 야고비가 애굽에 가는 것이 옳으냐 가지 않은 것이 옳으냐.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데 고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답을 얻어요. 이게 창세기 46장 1절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일의 해답을 성경에 찾으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 하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어떤 문제 있으세요? 창업하실 거예요? 애기 대학 보낼 거예요? 뭐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애기 결혼시킬 거예요? 사표 쓸 거예요? 어디 입사할 거예요? 그럴 때 답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동경에서요. 동경에서 도적놈이 살아요. 이 도적질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기숙사에 가서 도둑질해서 하는데 여자 기숙사에 뭐 파란물 모는 게 있겠어요? 책이 끌려 그냥 책을 훔쳐다와서 낮에 잠이 안 자. 이놈은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일한 일 거예요. 밤 일꾼. 그래서 훔쳐왔던 걸 이렇게 보니까 뭐 파란물 만한 것이 없어. 그래서 성경책에서 휙 던져봤습니다. 방에서. 네, 그래서 가서 이 성경이 이게 뭐야? 무단분의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요. 에베소 4장 28절에 떡 띄워놓은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너무 마음이 이 성령 역사죠. 와서 딱 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예수를 믿고요. 나중에 너무 은혜 감사해서 신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총에서 홋카이도로 지방 교회로 발령을 받아서 짐을 쌉니다. 그런데 사모님 같이 짐을 싸는데요. 사모님 보니까
성경 찬송이 낮에 읽는 게 있어요. 보니까 옛날에 기숙사에 자기가요. 이 사람은 에베소서 28절에 뒤집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해답을 받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 파문하고 쫓겨나고 재판받아서 사형받게 돼 있는 루터.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승리하고 일어섰습니다. 말씀 속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응?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다른 데 답을 얻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헤매십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답은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장하는 거는 복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 옛날에 할례, 모세율법 거기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 왔는데 왜 자꾸 옛날에 그 성품 못 버립니까? 이기주의 버리세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거는 살인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옛 성품으로 가지세요? 이기주의. 사람 혼자 못 삽니다. 예. 우리의 그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 이거 옛 성품인데, 이거 옛 사람인데 이 복귀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첫 번째 성품. 혼자 못 살아요. 이 세상은. 쌀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쌀. 이 쌀 한 알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몇 사람이 일한 줄 아세요? 할 일 없는 사람이 조사했더라고. 최소한도 200명 이상이 일해서 그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온대요. 농사꾼, 농기계 만드는 회사, 지금 다 농기계로 하잖아요. 거기 도매, 소매. 농약이 있어요. 농약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우리 하여팀들 농사 짓는데 농약 안 치니까 그냥 다 죽어요. 그저 고추가 다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럼 농약 회사, 판매, 도매, 소매, 비료, 농기계, 또 새로운 품종 연구에서 나오죠. 새로운 품종의 연구, 또 이 탈곡, 국가에서 수매하지요. 수매 직원, 탈곡, 쌀, 도매, 소매, 이 직원들 다 합하면 200명이 넘는데요. 200명이 넘는 사람이 수고해서 쌀 한 톨이 내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나는 한번 책에서 봤어요. 지금 나를 여기 세우기 위해서 몇 사람이 나를 돕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내가 여기 서 있도록 좀 살아가도록 나를 돕는 사람이 몇 만이냐, 얼마냐. 약 2만 명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대요. 약 2만 명이 나를 지금 여기 세워놓기 위해서 2만 명이 지금 나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60만 군인이 지켜주지 않다면 우리 빨갱이 나라에 대해서요, 북한에게 침략당해서 없습니다. 60만 대군이, 육해공군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나를. 경찰 13만이 지금 나를 경찰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정식 공무원이 110만, 그 위에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27명에 한 사람씩입니다. 세계에서 약간 좀 빗나간 얘기인데 지구상에서 인구 비율로 공무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아서 망한 나라는 많아서도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굴아파, 그리스, 남미 좌파 정권들,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못 따르는, 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영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국민 얼마 정도냐? 400명에 1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5배가 적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진국에 지금 현재 15배가 많은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낭비죠, 국가 경제에. 그런데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 공무원 숫자를 어차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바에는 공무원 숫자를 군인에다 뒀으면 좋겠습니다. 전문 군인들, 네, 하사관들 거기다가 많이 두면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젊은이들 자리도 마련되고. 아무튼 옆으로 나간 소리인데 되돌아옵시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차가 제조하는 회사 직원이 있고 기차에 운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타고 다니시죠. 자동차 만든 회사의 직원이 있고 저 지금 운행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있고 많아요. 내 밥 먹게 라면 하나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라면 회사에서 수고하고 도매 소매를 합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의류,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학교 뭐 말할 수 없어, 가스, 전기회사 수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조사했더라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은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전기회사에서, 가스회사, 자동차회사에서, 지하철회사에서, 항공회사, 선박자 만드는 회사에서 각종 제약, 약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비타민 막 주워 먹지요? 안 먹으세요? 안 먹은 채 하는 거지 지금.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알았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놀란 게 뭐로 그렇게 놀랐어요? 그랬더니 제일 놀란 게 집집마다 뭔 비타민이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대. 그 제약회사 사람들 날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나를 돕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성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못 살아요. 이기주의 버리시죠. 깨우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네.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것이 이 습관이거든요. 예, 아주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아직 젖어 있어요. 예. 부정주의 습관. 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쇼크를 받는 그런 얘기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교구를 이제 인수인계를 했어요.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이제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와, 교구예요. 목사님 반다고 욕한 사람이요. 교회를 욕한 사람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누가 아무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 교회 편이고 내 편이.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 습관이에요. 말만 하면 부정적이요. 습관이에요. 습관이 젖었어요. 네. 자, 실패한 인생의 8월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프란체스코 알베로니가 지었는데 제목이 뭐냐? 실패한 사람들의 말은 8알이 부정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옛날 사람, 옛사람. 자, 중요한 건 새 사람, 새 습관. 예수 믿고 새로운 습관. 첫 번째, 위에서 살라. 사람을 돕는, 생각해주는 마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교회를, 내 성도를, 내 민족을, 세계 모든 일을,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나. 복음 전하는 성이죠. 성품 바꾸겠어요? 성품 바꾸겠어요? 습관을 바꾸겠어요?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네?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새 걸로 잡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씩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죠. 새벽에 홍해 가려고 새벽에 만나가 내려 새벽에 지혜를 주세요. 나 이 말씀 전부 새벽에 받는 거예요. 새벽 2시쯤은 일어났어요. 네. 어제 또 2시에 일어났어요. 그제 저녁에도 2시에 일어나고. 네. 새벽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 습관을 우리가 새로 가지자고요. 전의 습관들은 버리고 이제 새 습관을 갖자고요. 첫 번째 어떤 습관이요? 위에 사는 습관. 두 번째가 무슨 습관이요? 네? 새벽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결단의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
하나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우유부단. 그놈의 인생 아무 때에 짝에도 쓸모없어. 차등이 더 없지 않아 계시는 거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이 한마디 대답지 아니하더라. 바알이면 가든지 하나님만 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몸은 모두 기회가 닿아도 독수리가 물 위에 있는 그 어떻게 독수리가 하려고 치는지 몰래 물고기를 탁 채서 올라가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 반드시 기회 줘요. 항상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딱 붙잡으세요. 붙잡은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마세요. 결단력이 있으세요. 항상 내가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물읍시다.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해요. 즐거우세요? 난 즐거워요. 목회가 나는 즐거우세요? 여러분 직장생활에 즐거우세요? 하는 일이 즐거우세요? 항상 기뻐하라. 새로운 성품이에요. 즐김. 그리고 내 인생에 자신 있으세요? 내 인생에 자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나서 할렐루야. 어? 자신 있는 거죠. 이런 성품. 복귀하지 말고 옛 성품, 이기주의, 부정주의 그리 가지 말고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위에서 사는 삶. 야곱과 요셉은 남의 일을 잘해주니까 성공하잖아요. 남의 일을 좀 잘해주세요. 그러면 성공해요. 네, 남의 일을 잘해요. 위에 사는 거죠. 새벽 기도하는 습관. 결단력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 거죠. 기독교의 기초죠. 두 번째는 모두를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함께 즐기라. 자,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예? 두 파로. 여기 할례당 율법파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날은 파로 나누었어요. 둘로. 지도자의 지혜로운 판결. 지도자의 판결이 내립니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도의 판결이 뭐예요? 상대의 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상대의 손 들어주라. 이쪽이 이겼어요. 옳았어요. 그럼 이쪽이 니도 옳았어요. 이건 높여줘요. 창피 안 하도록, 자존심 안 상하도록, 말도 안 될 조건을 내 걸어요. 4가지. 우상의 잼을 먹지 마라. 다니엘이 안 먹었거든요.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처녀는 임자가 없으니까 그냥 음행해도 괜찮아. 뭐 그때 로마 시대 음행이 여러 방면이 있어요. 무조건 그건 음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목매에 달아 죽이는 거는 먹지 마라. 왜? 피가 몸속에 있으니까.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레위기 3장과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율법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친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기지 좀 말아요. 응? 이기지 말라. 일방적으로 이기지 말아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걸 다 추종해? 어떻게 그런 인간을 추종하냐고. 어떻게 그런 그런 걸 왜 네가 너도 인간이야? 너도 인간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걸 추종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겁니다. 우리 사회 마찬가지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럼 한쪽을 옳았어. 한쪽을 일방적으로 눌러버린다.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주의 사랑은 나는 쇠하고 너는 흥하리라. 아멘. 상대방도 이기게 해주라고. 특별히 집에서 남편 몰아세우지 말아요. 아내 몰아치지 말아요. 한 번은 당신도 옳아서 이긴지 몰라도 다음엔 당해요 당신도 또.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교구에서나 성도 간에 절대로 이김질하지 말라고. 이기지 말라고. 나는 쇠하고 너는 흥해. 그럼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몰라. 이김질이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사탄, 귀신과 세상, 교만, 음란, 탐욕 이런 거 이기고 세 번째로
내 자신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도 간에. 제발 부탁해. 우리 성도끼리는 다투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끼리는 뭐예요? 서로 돕는 자요. 바르실레가 이 다윗이 도망다니고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나중에 그 집안 가문을 일으켜주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항상 일방적으로 당신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 줘. 내가 100% 내가 옳더라도 상대의 기분 상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몰아치지 말아요. 나오세요. 찬양합니다.